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옵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첫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군대와 천부장. 둘째는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3절과 5절에 보면 같이 있었어요. 18장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3절에서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이 도착해 제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어요. 흥분한 베드로가 10절에 순간적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그가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갖고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가르침을 주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신 채 빌라도 법정으로 가시지 않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당시 대제사장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해야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였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두 곳에서 재판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종교재판입니다. 정석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셔야죠. 하지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묶인 채로 가야바의 집 뜰로 끌려가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종교재판을 시도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붙잡아서 곱게 데리고 갔겠느냐는 거죠. 아무튼 로마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둘째는 법정 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서 빌라도의 재판이 나오죠. 우리는 로마의 법정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닌 수제자격인 사람이죠. 그는 정이 많고 혈기왕성하고 신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행동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엄청나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순간적으로 칼을 빼들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순간부터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마가복음 14장 51, 5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를 따르는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는데 일당들이 그를 붙들려고 하자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뜻이죠.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난 청년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 생각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리 떨어져 뒤따라갔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어요. 왜 멀리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려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만,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으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베드로가 겁이 난 거예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칠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쫄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에 안 다니자니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긴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보면 항상 늦게 와서 맨 뒤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 무섭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오면 곧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 봉사 활동할 때 보면 잘 나타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뭘 해도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찬받기 좋아하고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가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면 그들은 또 잠을 잤어요. 3번이나 기도하라고 깨웠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잤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아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린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죠. 기도한다고 만사형통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찬송가를 부르고 영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를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사탄은 깔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만 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칼을 빼고 휘두르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은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결과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어이안하게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장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인생은 항상 평온하고 온화한 게 아니라 더러 시련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시련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 집에 도착해서는 다른 제자만 뜰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게 됐어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그 집 하녀와도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해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어요. 그 집 뜰에서는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평소에 용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쫄보가 되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내용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첫 번째로 부인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한번 겁을 먹기 시작하면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고발할까봐 문지기 여종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지경이 되었던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누군가 욕을 해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었는지 성령님에 의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가까운 사람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 것인지 아닌지로 알 수 있어요. 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함께 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육적인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영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기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다음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근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그 불안이 현실을 점점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란 원래 좋은 상상보다 최악의 상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지기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추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당당하시고 자유로운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으세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이루셨고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쳤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알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매사에 당당한 사람을 싫어해요. 때로 머리도 숙이고 손도 비벼야 권력자의 입장에서 재미도 느끼고 하는 건데, 권력자를 상대로 자기 할 말 다 하면 오히려 자신의 명예에 도전하고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안 두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경비병,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과 바른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성경이 아랫사람을 경비병으로 번역했는데, 이 아랫사람 경비병이 예수님께 주먹을 날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과 돈 앞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불행한 거예요.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떠느라 불행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더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죠.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일렁이죠. 일렁이는 물이 뚝을 넘으면 홍수가 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렁이는 물이 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태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베드로의 신앙까지도 더욱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안나스가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겨 대제사장에 보내게 되면서 예수님의 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머릿속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고 불을 쬐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진 베드로가 아니라며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만나고야 마는데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필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었는데 또 하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보았다고 확실한 증거를 대니까 베드로는 결국 세 번째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말죠.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베드로의 목을 조여오고 있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도 어찌 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좌절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번갈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마저도 질 수 있어요. 심지어 스데반처럼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그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불쌍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른 성경에서는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안심하는 마음, 든든한 마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